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명론 17번째 시간입니다. 띠나 빼놔야 되는 다시 또 쳐야 된다,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경을 읽고 연불하는 것이 쓸모가 없고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이익이 없으며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할 뿐이다. 가르침을 펴는 것은 다만 마음을 표하기 위함이니 만약 마음을 알면 잠깐만요. 마음을 알면 가르침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만약 범부를 떠나 성인으로 들어가려면 모름지기 업을 쉬고 정신을 기르며 분수에 따라 하루를 보내라. 만약 자주 성을 내면 본성을 전도시켜 도와 서로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이익이 없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에서도 자제하여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것이 없어도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이는 성인이 삿된 마구니를 부수기 때문이라. 모든 중생들도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남은 섭은 단박에 사라지고 정신과 식이 어둡지 않게 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진실로 도를 알려고 한다면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수양하면 남은 섭이 모두 다 하고 자연히 밝아지리니 힘써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외도들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힘써 공부함을 최고로 삼으니 성인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루 종일 갖가지 연부를 하고 경전을 뒤져보지만 정신과 본성이 혼미해지고 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는 본래 한가한 사람인데 무엇에 쓰려고 갖가지로 널리 이름과 이익을 구하며 또한 훗날 어느 때에 쓰겠는가? 다만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경을 읽고 연불하고 오래 공부로 정진하고 주야 6차례 도를 행하고 눕지도 않고 오래 앉으며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 것으로 불법을 삼으나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무리들이다. 앞부처와 뒤부처가 다만 본성을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은 드러난 모든 행은 늘 변하여 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성을 보지 못하고서 망령되이 나는 무상정각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큰 죄인이다. 요 앞에 거 맞두고 요만 딱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하는데. 예. 만약 본성을 본다면 경을 읽고 연불하는 것이 쓸모가 없고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이익이 없으며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할 뿐이다. 가르침을 펴는 것은 다만 마음을 표하기 위함이니 만약 마음을 알면 가르침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만약 본성을 본다면 경을 읽고 연불하는 것이 쓸모가 없고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이익이었으며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할 뿐이다 하는 이 말은 비유하면은 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죠? 산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죠. 산이 없으면 산에 대한 이야기가 안 생겨나겠죠. 그렇죠? 이 법회도 법회가 있기 때문에 법회라는 말을 하지. 법회가 이 지구상에 법회라는 게 없으면 법회라는 말도 안 나오죠. 그 말이 뭐냐면은 산에 가본 사람만이 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문화가 그게 이게 미디어가 많아가 안 가보고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또 한 번도 산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산에 가본 사람이 아무리 산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산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걸 막 조합해가 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산이다 하고 그때부터는 마치 자신이 산을 가본 사람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도를 얘기하면 한마디씩 할 게 있죠, 속에.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본성을 보면은 그런 게 쓸모가 없어요. 산 얘기에 필요가 없죠. 지가 가서 산을 봤는데 뭐 산 얘기 따로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할 필요도 없어. 물론 이제 세속적으로 등산을 좀 더 잘하려고 하면 많이 가본 사람이 뭐 등산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는 이런 건 배울 수 있지 몰라도 산이 어떻다는 데에서 배울 필요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산 이야기를 듣고 상상으로 만든 산의 모양으로 자신이 산을 안다고 착각하고는 오히려 산에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산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네가 틀렸다 합니다. 지금 안 그래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막 머리를 굴려가 억수로 고민하고 깨닫는 사람이 뭐 하면 그거는 교각서곡하고 덤비거든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이 말도 본성을 본다면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다는 것이 바로 전도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사가 사실 독약을 마시고 돌아갔잖아요. 죽었거든. 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서 책을 보거나 들은 얘기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마치 법과 깨달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견이 난무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간접 경험을 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접 경험도 대단한 경험인 줄 알지만은 가만히 듣다 보면 감적 경험은 실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다는 아만을 더 키워요. 그런 말이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한테 진다 그러죠.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 이긴다 하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는 행성에 그죠? 사람이 사는데 지구의 사람이 거기 가서 바람을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산이라는 건 우리가 늘 열렸을 때 상상이 안 가지만은 산을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바람이 없는 행성에 지구인이 가가지고 바람이 어떻다 막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지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날린다 이런 걸 다 같은 모양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러놓고 엉뚱하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바람이야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를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쓰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깨닫지 못하고 책이나 들은 이야기에 기대어 말하는 사람들은 더군다 바람 없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람을 한 번도 모르고 바람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본성을 본다면 경험을 잊고 연물하는 것이 쓸모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봐버리면 지금까지 알던 것이 다 깡그리 거짓말입니다. 물론 비슷한 조각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끼가면 그거는 그냥 마치 뭐라 할꼬 뭐 비유가 좀 적당한 한 조각을 갖다가 맞춰보고 전체를 보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뭐 세상에 이런 뭐 한 조각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으니까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지 않고는 아무리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널리 배우더라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또 한마디로 견성한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성을 보지 못한 배움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할 뿐이다 라는 말은 지난 법회 시간에 본부는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여라고 했죠. 그럼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그거는 부처님 말씀처럼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약을 먹고 어지러워가 의식이 혼미하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게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아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 기대가지고 생각이 막 깊어갈수록 점점점 고집이 세가지고 점점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해진다는 것. 그들은 거꾸로 자기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깨달은 사람을 볼 때는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이 공부를 문자 공부를 오래 하고 머리 생각을 해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공덕이 아까워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버리면요. 제자들이 있는 내가 모른다 소리를 못 합니다. 이제 불치병이 들어간 거죠. 그게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크게 내려놓고 난 모른다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해도 보지 못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전도된 생각이라는 말은 짧은 말이지만은 이것이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해가. 크게 말하면 첫째, 이번 본래 양변이 없는데 본성을 보지 못한 관계로 깨달음을 거룩하다, 비천하다, 선하다, 악하로 나눠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특별하고 온갖 모양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도 깨닫기 전에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떤 이는 뭐 깨달으면 하늘 날아다니고 뭐, 그죠?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마술도 부리고 그런 줄 알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그런 한 모양으로 또 이제 본성을 보지 못한 자신을 탁 비춰보고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어떤 모양을 정해놓고 걸리면은 나는 역시 중생이 약하고 스스로를 치어뜯고 중생으로 만들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해봤죠? 다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세 번째인데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한 세상의 상대적 가치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을 딱 잡고 이게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생각 중에 가장 거룩한 걸 잡아가 법이라고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게는 딱 생각하고는 그걸 잡대 잡아가지고 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막 거기다 막 밀가루 그 핫도그 요만한데 밀가루 이만큼 묻히듯이 크게 만들어 갖고는 이제 아는 것처럼 하고 진짜 깨달은 사람이 오면 그거 막 비난하고 틀렸다 하고. 그죠? 그리고는 참된 법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남들에게 가르치면서 남들도 바른 길을 못 가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가 돌아올 수가 없는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과거에 달마조사나 해가조사나 또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진짜 깨달은 사람을 죽인다. 해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된 생각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것이 오늘 처음 내가 말한 산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산 얘기를 듣고 상상으로 만든 산의 모양으로 자신이 산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 그죠? 그리고는 산에 가서 산에 실제 사는 사람한테 산 얘기하면서 틀렸다 하고 일하는 사람.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한 생각의 전도가 이 세 가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되기 때문에 조사는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해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문제 잘못 먹고 화룡화룡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사의 이러한 말들은 잘못 아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자신과 세상에 큰 해악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푼수 집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담 있죠. 그와 똑같이 반푼수라는 게 잘못 배웠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법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모르는 것이,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그게 법이니까. 거기 가다가 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속에 있으면 또 안 되고. 매 순간 그 자리에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땅에만 말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솔직해져야 된다. 그 다음, 만약 범부를 떠나 성인으로 들어가려면 모름지기 업을 쉬고 정신을 기르며 분수에 따라 살을 보내라.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매 순간 지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업을 쉰다는 것은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쉬라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과 그것으로 모양을 지어서 분별하고 시비하는 말과 행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좀 이따 말하지만 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좀 이따 또 얘기할 거고. 정신을 기르며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도리어 정신과 의식을 혼미할 뿐이라는 말 반대로 전도된 생각을 바로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분수에 따른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린 시비의 삶을 살지 말고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말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는 삶.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 그게 바로 분수에 따른다. 분수라는 건 정해진 거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 화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만약 자주 성을 내면 본성을 전도시켜 도와 서로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을 낸다는 말은 제자나 제자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 가르치면서 꾸짖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화를 내야죠. 호되게 노력해야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곳에 들어간다기 때문에 스승의 말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조금 나도록 노력해줘야 돼. 그냥 슬슬 타일러가지고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물론 스승의 말을 듣고 잘 고치는 사람은 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실제로 끼러가 죄를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여자들도 있죠. 막 내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래가 호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그를 꾸짖는 것은 본성을 전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을 낸다는 것은 전도된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들어앉아 자신이나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시비 내고 화를 내고 탓하는 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화를 낸다.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보통 사람이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이제 교육시켜서 화를 내는 거는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자기 그 마음을, 자기 성을 못 참아가 막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화를 내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 생각은 반복할수록 점점 강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진리처럼 여기고 담아놓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 본성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가면 어색하고, 두 번 가면 조금 낫고, 세 번 가면, 네 번 가면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옛날부터 영원히 거기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 도와주면, 아이고, 뭘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면,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듯이. 그 다음에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주는데? 그래 되죠? 그게 이제 반복하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그리고 그것에 맛을 들이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막 내고, 그 화는 다시 자신한테 돌아와가지고 정당화시켜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더 또 강화돼. 그래서 본성을 전도시킨다. 화를 내면 본성을 전도시킨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왜?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주 성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라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거나 참는 거나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늘 하잖아. 흘려보내라. 그거예요. 참으려고 하면 참지 못한 자신에게 또 화가 나. 그렇겠죠? 화를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 또 자신한테 화를 내거든.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라. 이게 쉽지 않은데 얼마간 하게 되면 이게 습이 되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화를 따라다니기보다 쉬워요. 그 다음에 성인은 생사 가운데에서도 자제하여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것이 없어도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이는 삿된 마구니를 부수기 때문이라. 깨달음 공부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이나 종교적인 의미의 성인이 아닙니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시비에서 벗어난 사람, 시비라, 성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도 초자는 아직 성인이라고 하고, 근데 보임이대가 좀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 아상도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른다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나눈다면, 그리고 이제 늘 말하지만 이 법은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의 법입니다.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인연으로 서로 얽혀서 작업자족하고 있다는 거는, 작업자족하는 것은 더러운 거 깨끗함이 서로 섞여 살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문수보살 찾아갔을 때 그 무청무니가 여기 그 대중들 떴으니까 용과 뱀이 섞여 산다 그랬잖아.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거예요. 불구부정의 세계라. 이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생사는 오직 시비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뿐 이 법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의 세상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몸이 해체되면 죽는다 하고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그대로 있는 줄 모르고 이 드러난 형상만 없어지는 걸 보고 죽는다,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우주의 질량으로 볼 때는 한 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법칙이 나를 움직이잖아. 여러분도 움직이고. 그 우주와 내가 하나예요. 그걸 알면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생사 가운데에서도 자제하여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인연하지 않는다. 물론 뭐 사람이 태어나 죽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삶아도 섰다 6번씩이 5번씩이나 독약 먹은 걸 피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이 있거든. 그래서 할 일이 끝나니까 이제 독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리고 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어쩔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막 벌벌 떨면서 의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은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사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제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 깨달은 사람이 마치 무슨 술법을 배워서 도사처럼 짠 하고 나타나고 뿅 하고 사라지고 말이지 없던 걸 만들어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뭐 이러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양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를 지었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이 한 법이 오면, 법의 인연이 오면은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법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보통처럼 어가지 뭐 때로는 전혀 엉뚱하게 다가오죠.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나며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 법과 하나가 되고 법이 하는 걸 따라간다고 들어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신통력 안 갖고 있어요. 오히려 삿되게 노력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뭐 또 신통력 부린 놈 내가 며칠 받긴 했지만은 그거는 아주 그 치계예요. 조그만 걸 할 수 있다. 그거밖에 안 돼. 그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 부르고 똑같아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신통력 같지 뭐 안 그렇겠어요? 음치가 볼 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신기하잖아요. 그거 신통력이라. 엄밀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 좀 한다 하더라도 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뻑이거든. 그런 것 말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어떻게 다가오고 사라지든 그걸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나며 그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유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은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처럼 일체 법이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갈 뿐 인간의 법이나 생각으로 만든 윤리 도덕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법이 내려오죠. 깨달음의 법이 내려오기도 하고 유교적인 법도 내려오고 종교적인 법도 내려오고 많은 법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에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연기의 법대로 흘러가지 유교적이나 거룩한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드는 잣대대로 법이 흘러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이 없어져야 돼요.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면 인간이 하지 마라 하는 악은 다 없어져야 돼. 그런데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에서는 그게 악이 아니라 그것이 순환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 분별해서 또 악을 저지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크게 보면은 그런 인연이에요. 단지 모를 뿐이지. 우리 동네 그 호텔 내거리에 보니까 누가 연말 인사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위하다 보이 한 해가 덜렁덜렁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오네요. 카카 해놔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 멋지다 싶어. 나 새해 인사를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위하다 보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서 위하다 보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가 내가 되고 위하다 보이 이 세상 만다 이런 버릇이 생기고 이거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생각 하나가 내라고 딱 세워놓으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도 이 법이 하도록 만들어준 법칙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나타나고 숨고 드러나면 정해진 걸 내가 정해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정해진 게 사는 게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희한해 보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법을 엄정히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신통력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의비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처럼 일체법이 모두 오직 이 한 법의 법칙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속의 법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속의 법을 어긴다는 건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긴다는 말이 아니고 세속의 법을 어기지 않지만은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을 더 따른다는 것.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도 돌아가요. 조금씩 사고가 나고 이러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지만은 돌아가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생각과 상관없이. 그럴 때에 인간의 생각을 안 따르고 법칙과 작용을 따르기 때문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이익으로 그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이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또 그에게 다가오는 법도 역시 그렇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이 그를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번뇌에 들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일러서 구속할 수 없다라고. 물론 슬프죠. 부처님도 자기 생전에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도 있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이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죽고 이제 뒤에 제자들이 앉으니까 뭔가 썰렁하잖아요. 또 부처님도 나이가 드니까 연배들도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참 쓸쓸하다. 이렇게 소회를 표해요, 부처님도. 그 법구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데 따라가서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가 또 교훈을 얘기하죠. 깨닫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거든. 인간의 감정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단지 거기에 매이지 않을 뿐이죠. 그걸 일러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정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좁게 말하면 세속의 법을 말하고 넓게 말하면 이 한법의 법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 한법의 법도 그를 구속하지 못해요. 왜? 이 한법이 그를 죽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슬프거나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일로 안 되는 것도 원망하지 않지만은 인연이 닿아서 사라지는 것도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도 이를 구속할 수 없다. 그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신통력도 없습니다. 재수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갈 뿐이라. 근데 이걸 알면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를 알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깨닫고 나면 에이씨 이거 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나 이래 되는데 점점 갈수록 삶이 굉장히 편해져요. 스트레스라는 게 없고.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력을 따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들어오는 과 역시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생사 가운데서 자제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난 본문에서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 자제함을 얻어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장스님이 말하면 뭡니까? 불매인과, 인과에 어렵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인이 삿된 마구니를 부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삿된 마구니는 이제, 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따르거나 그러거나 구속할 수 없다 하고 나타나고 정의점이 없고 하고 삿된 마구니를 두드려 부순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 신통력 갖고 있다.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왜 옛날 영감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좀 더 이렇게 쉽게 우리 식으로서 이렇게 말해주면 됐겠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막 깨달은 사람은 마치 막 하늘 날고 막 그 소공처럼 막 머리카락 뽑아서 만들어내고 이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삿된 마구니는 뭐냐면, 인간들이 만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쁜 이 양변을 삿된 마구니. 그거 왜 삿된 마구니냐? 그 양변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분물이 생기고 번뇌가 빠지고 고통이 받거든. 그게 삿된 마구니란 말이에요. 도둑이 우리를 갖다가 번뇌 들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도둑이 번뇌 들겠다면 장발장이 왜 생겼겠어요? 장발장이 훔쳐갔지만 신부는 그걸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하지 못했으면 신부가 번뇌를 일으켰겠죠.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이 삿된 마구니지 장발장이 삿된 마구니가 아니야 말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이 있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나누는 이게 삿된 마구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삿된 마구니를 깨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어떤 인연이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자신의 일을 하고 그것으로 돌아오는 관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삿된 마구니를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옆에서 막 꼬시갖고 니 돈 줄게 뭐 좀 할래 하면 혹해가지고 나쁜 일 저지르지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안 받아들이고 원망하니까 내가 출세시켜줄게, 니 좀 도와줄게, 뭐 해라 하면 그러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하잖아요. 그 전남 거기서 어디서 생겨? 12분배라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게 삿된 마구니라. 마구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시비하고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돼 뭐 밖에서 나간들 안 새겼어요. 똑같이 새지.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만 괴롭히는 게 남들도 괴롭히는 사실을 또 알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역시 자기에게만 그 시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남에게 대해서도 시비를 없앱니다. 똑같이. 인간은 안박이 있으니까 다. 그래서 비록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시비에 휘말려가 삿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걸 막 시비하고 막 타박하기보다는 그들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그리고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이걸 또한 삿된 마구니를 부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안에 있는 삿된 마구니를 깼기 때문에, 부쉈기 때문에 화를 안 낸다.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제자를 한때는 화를 내야 되지만은 일반 상대하는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내 마음에 시비가 없는데 뭐 밖에도 뭐 시비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다음 모든 중생들도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남은 섭은 단박에 사라지고 정신과 식이 어둡지 않게 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일체 마음법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흘러가고 또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망념조차도 뭡니까? 내용은 망상이지만 일어나는 법칙과 작용은 이 법이 한다 했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이 법을 깨닫지 못해서 온갖 망상에 속아서 헛된 시비 속에 사람을 비록 이름을 중생이라 하지만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중생짓 아니에요. 망상만 부릴 뿐 하나 행동은 전다 법을 따라해. 여러분들 중생이 아니에요. 몰라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는 행동은 이 법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요. 왜? 이 법을 어긋나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를 매 순간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은 이 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부처다라고 자꾸 대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말은 중생이라 하지만 실제는 중생이 아니고 곧 이 한법으로 생겨나고 이 한법으로 살아가는 본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법을 깨닫기만 하면 자신이 본래 법임을 알게 돼서 모든 섭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그것을 일러 모든 중생들도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남은 섭은 단박에 사라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나면은 과거의 섭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꾸 끌고 당기죠. 그래서 보임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순간엔 한동안 섭이 탁 떨어져요. 그게 왜? 그게 본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성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이 한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식이 어둡지 않게 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통이 아닙니다. 이걸 알면 그래 돼요. 이거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방향을 모를 때는 막 헤매죠. 제가 좀 이렇게 옛날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그 아카데미 극장 맞으면서 잣집을 했거든요. 달의 헌이라는 잣집을 했었는데 내가 헌장님, 원장님, 달의 헌자 붙었다고. 헌장님, 원장님 끼는데 그 있을 때 내가 좀 술을 즐기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이틀 빼고 술을 먹었더라고. 그때 하루는 누가 찾아왔는데 이놈은 이제 잣집, 이렇게 우리 달의 헌이 이제
이건 지나간 농담이지만은 10시까지는 찻집 다리헌이고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주례헌이야. 그리고 그 모여가 놀이패 하는 놈들이 저마다 와가 다 술사가 다 먹어요. 우리끼리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자요. 그러면 이제 2시쯤부터는 이제 달회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1년 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깨달음도 모르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하루는 어떤 놈이 이제 거기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지. 그때 이제 89년도에 통급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앞에 아카데미 극장 옆에서 이제 그렇게 해 있을 때 들어가 먹고 나와, 해 있을 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밤을 새가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출근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저녁에 6시에 그 해 있을 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술이 채가지고 그냥 어딘지 모르고 막 걸어가서 가도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겠어. 그래, 한참 갔어요. 그 아카데미 극장에서. 한참 이렇게 삼덕성당이라고 떡 나오는 거야. 그제서 이제 길을 알고 바로 돌아왔거든. 요 말이에요. 길을 모를 때는 하염없이 돌아다녀. 근데 길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바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온통 헤매지만은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바르게 딱 알면은 바른 길로 딱 갑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내 참 과거에 부끄러우니까 다 하는구만. 그래서 아까 말처럼 실제의 삶에서도 방향을 몰라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방향을 바로 알면 그 자리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 처음으로 다시 그렇게 처음에 잘못한 방향으로 돌아가서 가진 않죠. 그렇으면 것입니까? 잘못된 방향에서 막 헤매다가 바른 방향을 알았을 때 거기서 목적지로 가지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목적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세속의 법은 어떻습니까? 뉘우쳐서 참여를 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그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옳고 그름이란 함정입니다. 네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씻어내야 돼. 그래서 처음 자리에 돌아가. 그래서 참여하라. 근데 이걸 내가 여기에 속아서, 그러니까 잘합니다. 이게 함정임을. 내가 여기에 속아가서 4개를 죽을 것 같이 울었거든. 그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책에도 나오고. 얼마나 24시간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울어가 쥐어뜯고 죽으려고 자살도 하고 막 병만 보면 참을과 처박아 죽고 싶고 전부터만 처박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 하다가 진이 다 빠졌어요. 도저히 힘이 없어 못 하겠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 머리에 딱 붙어가. 선으로 말하면 화두 쥐고 있으면 의단이 딱 돼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생각이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생각이 만들어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이 지어낸 속임수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싹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딱 안에 그 자리에서 싹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조금 전에 그래 끝났는데 다시 그 고통을 더 가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요. 참 희한하죠. 보통 사는 것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더 갈 수가 없더라고. 생각이 안 나요. 마치 무슨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생각이 지은 그 속임수를 잘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해지면서 이 법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본성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술을 부리거나 뭐 대단한 걸 하는 거나 뭐 있는 없는 본성을 만들어 내가 짠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부처라는 거, 원래 우리가 법 그 자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삿된 마구를 부순다는 것도 그동안 그렇게 나를 갈구고 옳고 그름 속에서 찢어가지고 옳고 그름 속에서 나쁜 놈, 더러운 놈하고 시비했던 그 놈을 깨부수는 게 삿된 마구를 깨부수는 겁니다. 삿된 마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속에 있는 시비하는 마음.
그게 사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부수는 순간에 남은 습은 단박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정신과 식이 어둡지 않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게 된다. 그것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맞닥뜨려 보면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진실로 도를 알려고 한다면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수양하면 남은 습이 모두 다하고 자연이 밝아지니 힘써 공부할 필요가 없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수양하면 이란 말입니다. 요것만 되면은 말 그대로 남은 습은 모두 다하고 자연이 밝아져서 힘써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수양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분별하는 것을 멈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뭔가가 딱 와야 되겠죠. 그걸 본성을 본다. 본성이 어떻게 형체가 있어 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그게 생각이든 아니면 이때까지 봐왔던 것이 생각이 딱 끊어져가지고 다르게 보일 때. 근데 그때 다르게 보일 때 누가 옆에 없으면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때는 깨달은 사람한테 자기가 모를 때는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이러면서 점검을 한다는데 그런데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그것이 뭔지 알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점검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 업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 헤아리는 삶의 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법으로 인연으로 살아갈 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법을 모양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업을 쉬는 것이니까 시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업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따라 헤아리는 삶이 업이 되는 이유는 시비하게 되면 시비의 인간을 만들어내거든. 옳고 그름 이런 걸 만들어 엉뚱한 짓을 자꾸 계속 걸려들어요. 시비는 자꾸 번뇌를 만들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은 지난 시간에도 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구의 이 세 가지로 짓는 삼업을 업이라 그러는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업입니다. 아침에서 잠에서 잠꼬기 하는 거는 이제 기억이 없죠. 그것도 업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으로 알아차릴 그걸 기억에 담아서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업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업이 있는데 하나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따라 살아가는 절대적인 삶의 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식으로 바라보는 상대적인 삶의 업이 있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따라 사는 절대적인 삶의 업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백장선사가 말한 불매인과 즉 인과에 어둡지 않는 그런 삶의 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은 자기가 업을 지어도 업에 대한 과를 충실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업은 선택할 수 있으면 닥치는 일에 선택할 수 없는 그 피해가 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없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미 그 번뇌를 익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불매인 거라 그럽니다. 이런 업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업을 쉰다라고는 말하는 조사의 그 업은 아닙니다. 이 업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업은 절로 쉬어가는 업입니다. 매 순간.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 사는 상대적인 업은, 삶의 업은 상대적인 이익을 쫓아서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업이기 때문에 이 이익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업도 있지만은 그 인간들이 만드는 법은 양변에서 한쪽을 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좋은 것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새 것과 흠 것이 서로 교류하며 살잖아요. 인연이 돼가. 그죠? 신선한 것과 썩은 것이 서로 상호 하는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한쪽만 신선하고 좋고 깨끗한 것만 자꾸 취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과의 어두운 업입니다. 왜? 좋은 것만 취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인과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생기죠. 안 받아들인다고 내한테 안 옵니까? 인생의 불행이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때는 불행이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불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행불행인 이런 것들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삿대 마구니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인간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 우주의 법칙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선택이 인간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음법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업 중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좋지 않은 것은 계속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 되니까 계속 시비와 번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과가 자신한테 이익이 되면 좋다고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인간을 막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악한 마음까지 품는 그런 어두운 업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업을 쉬어라. 이런 업의 근원이 뭡니까? 시비입니다. 상대적인 양변을 쥐고 옳다 그러다니 거기서 출발을 한다. 그 출발이 나라는 것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업을 갖다가 짓지 않으려면은 앉아가 명상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비하지 않으면 돼요. 시비 안 하고 그냥 업을 받아들이면 돼. 이게 무슨 수행가 배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성을 보면은 배움이 필요 없단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법은 한 통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양변이 없어요. 그 시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시비를 하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인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물론 바보처럼 바위가 막 굴러오는데도 불매인과 하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 뺨 때려보면 안 돼. 미쳤나? 깨달았다 뺨 맞게. 그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 그 깨달으면 무슨 죄라고 뺨 맞아요? 그냥. 싫지. 그렇지만 맞을 수밖에 없다면 맞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하는 거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막 욕을 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비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업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런 일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죠? 우리 삶이 이런 삶이 전철이잖아요. 좋고 나쁨의 삶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이 세상을 받아들일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세상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다. 실제로 세상에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진짜 혼자서 이상하게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혼자 자기 생각에 들어가가지고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다. 그래서 거기에 삿대 마군이라. 생각이.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 뿅가가 혼미해지는 게 아니고 한 생각 잘못하면 혼미해진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손해되는 삶을 일부러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남을 해치거나 또는 피하지 없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의미 단박에 사라집니다. 새 속에서는
또 세속의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또 뭐 죄를 교도소 가야 되지만은 이 법에서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그것을 끝나고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섭이 다 한다. 실제로 남은 섭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섭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걸 중생들 생각을 착각해가지고 섭을 길렀기 때문에 섭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만약 진짜 섭이 있다면 어떻게 한 생각 깨닫는다고 섭이 없어지겠어요? 그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곧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은 곧 인과에 밝은 것이고, 인과에 밝은 것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자연히 밝아지리니 힘써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쉬운 말이에요. 모르면 억수로 어렵고 대단한 말 같아도. 그 다음 외도들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힘써 공부함을 최고로 삼으니 성인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루 종일 갖가지 염불하고 경전을 기져보지만 전신과 본성이 혼미해지고 연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얘기로 충분히 설명이 됐죠. 설명을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처는 본래 한가한 사람인데 무엇에 쓰려고 갖가지로 널리 이름과 이익을 구하며 또 훗날 어느 때에 쓰겠는가? 부처는 본래 한가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한가함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한가함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가하다는 얘기하죠. 그런 한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간에서 말하는 한가함은 그 한가함이라는 말 속에 반드시 그 반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한가함이라는 한가함은 아니다 말입니다. 본래 한가함이라는 것은 온통 한가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약산과 석두 스님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죠. 그 얘기가 같습니다. 약산묘에 앉아있는데 석두천 스님이 지나가다가 약산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못하느냐? 하니까 약산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가에 앉아있는 거구나. 이러니까 뭐겠습니까? 한가에 앉아있다면 그거는 역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두 스님은 그대는 하지 않는다는 그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하니까 천승님도 알지 못합니다. 왜? 하지 않는다는 건 본래 그러함이에요. 그렇게 유예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줄넘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 옛날 말로 삿가닥지 넣는다 그러죠. 아들 이상한 짓 하면 삿가닥지 넣는다 그래. 오점 사람한테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뭐 그래서요. 하여튼 막 아들 분답게 막 어지럽게 뛰놀면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한가함이란 말이에요. 석두가 물은 한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상대 개념으로 한가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는 한가한다는 거예요. 왜? 약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약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한법의 일년이 본래 그러한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우야다보이 이래 내 몸을 받고 우리는 이 법으로 몸을 받고 이 법의 그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생각이 지가 한다 안 한다고 뭐 속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있지 실제로는 전다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다 이 한법의 인연은 본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약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석두가 물었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거는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을 알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천성이 와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다른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교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는 본래 한가한 사람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막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다 처리해놓고 가만히 한가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망중한, 그런 말 하죠. 바쁜 중에도 한가롭다. 망중한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쁨 속에서도 한가롭다. 나는 이거 어디서 읽은 적도 없고 찾아봐도 찾을 수도 없는데 김태환 선생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행삼매가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전쟁 중에서 적과 만나 칼싸움하는 게 일행삼매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묘한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칼싸움하는 게 일행삼매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일행삼매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생각이 들어와 그걸 닦아채가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생각이 삿대마군인 거야. 그래서 세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바쁨과 반대의 의미의 한가함이 아니고 무엇이라도 다 한가함이기 때문에 약사님이 말했죠. 어떤 일을 해도 모두가 이 한법에 하고 있는 본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런 의미의 한가함입니다. 이해되죠? 말로는 깨달음까지는 아직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로 이해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래서 이 말에서 한가한 사람이라는 말은 본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로 대체해서 다시 말을 지으면 부처는 본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무엇에 쓰려고 갖가지로 널리 이름과 이익을 구하며 또 훗날에 어느 때에 쓰겠는가 말이니까 요거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게 부처 깨달은 사람은 유예행을 멈추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름과 이익을 구해봐야 쓸 것도 없고 쓸 일이 없어요. 그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 있고 시비가 있고 번뇌가 있어서 세상이 그를 구속하겠어요. 다 이런 그 하나에서 다 나오거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부처의 편안함이 무슨 대단한 공덕을 쌓아 신통을 부려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당연히 공덕과 신통력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모양을 짓고 애쓰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고 갖가지 모양으로 이제 분주해지죠. 그거는 부처가 본래 한가한 사람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이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지 못 되거든. 그게 뭔가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고 경을 읽고 연불하고 오래 공부하고 정진하고 주야지처럼 도를 행하고 눕지도 않고 오래 앉으면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삼는 거죠. 지금 세속에 그 공부하는 사람 다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무리다. 이건 딴 사람도 아니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좋다. 달마조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유명한 달마조사, 고정된 법에 존재한 달마조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걸 지금의 불교에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법과 깨달음이 무슨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공부를 나열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염불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를 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염불을 뭐라 합니까? 졸졸졸졸 경을 읽는 걸 염불이라고 하잖아. 부처는 뭡니까? 한가한 사람이에요. 공이에요. 공의 상태에 들어있는 게 염불입니다. 그 공은 흥빈 공이 아니고 온갖 생각을 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비하지 않는 것, 그 공적한 마음으로 있는 게 염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죠. 부처를 염한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 부처는 공적한 사람입니다. 부처를 염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시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처를 염하는 염불입니다. 그런데 목닥치고 막 이걸 염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달마조사는 답답하지,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것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사가 계속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본성을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은 드러난 모든 행은 늘 변해서 항상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성을 보지 못하고서 망령되이 나는 무상정각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큰 죄인이다. 자, 앞부처와 뒤부처가 다만 본성을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은 드러난 모든 행은 늘 변하여 항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드러난 행, 즉 앞에서 말했던 이 여러 가지 공부들, 오랜 공부를 정진하고 주야로 뭐 도를 행하고 눕지도 않고 또 널리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한 행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행하잖아요. 또 행하면서도 다 다른 마음을 갖고 행하죠.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더라도 때와 장소마다 또 달라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변한다. 그걸 어떻게 기준점으로 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 즉 본성을 본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내가 자주 얘기하죠. 반대편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서 한 스승을 모시고 한 솥밥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살고 또 수행 방법도 겉으로 봐서 똑같더라도 이 법에 대한 견해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인연은 같은 인연을 공유해도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연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전부 다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변하여 항상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는 것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하는 건 전부 다 지 맘대로 막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처가 뒤부처는 이 깨달으면 본성을 보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책을 보고 배워서 생각을 막 헤아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그건 전부 다 자기의 생각밖에 없는데. 바람이 없는 행성에 가가 바람 얘기 암만 해봐야 절대로 그 사람들은 바람이 뭔지 모르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암만 책을 꼭 해도 깨달음을 알겠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앞부처, 뒤부처는. 그래 안 하거든. 그런데 지금의 공부를 가르친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것이 바로 늘 변화에 항상 하지 않는 길을 기준점 삼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본성을 보지 못한 배움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 라고 내가 붙인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 한법으로 태어났고 또 애쓰지 않아도 역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시비하니까 있는 거 안 맞는 걸 하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힘들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 우리의 인연도 역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한법으로 생겨났고 주위에 여러분도 그렇고 내한테 여러분 인연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법도 이 한법으로 났잖아요. 또 이 한법의 법칙으로 흘러가잖아. 뭐가 모자라요?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도 모자란 게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일체가 한법임을 알고 인연 따라 살면은 그것이 바로 법을 알고 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하지만 생각으로만 헤아려 만든 수많은 모양이나 지식을 머리에 담아서 백과사전같이 해박하더라도
그거는 오직 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모양일 뿐이다. 그건 자신 이해에 어디에 맞지도 않아요. 그 자신한테도 때로 안 맞아. 우리가 입에 있는 혀도 자기가 물잖아요. 여러분도 자신이 세운 가치 작심삼일하지 새해에 하겠다고 탁 세워놓고 3일도 못 가가 다 어거리잖아. 자기가 세운 기준도 자기가 못 지키잖아요. 그걸 어디 쓰겠어요? 쓸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보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대로 일체가 그대로 법이고 자신 역시 비록 못하라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이 한 법으로 태어난 부처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석관처럼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을 대내고 생각을 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